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로 초청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렇게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니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인하여 살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깨닫게 하시고 인간의 목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아버지 우리가 그 생명 그 떡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옵나니 감사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장자로 드려진 예수님.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장자로 바쳐졌다. 왜 예수님은 장자로 바쳐져야 됐을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주에 우리가 알아봤던 대로 아담의 죄로 저주받은 세상 속에 진짜 왕이신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 아무도 그 왕을, 그 아들을 깨닫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주인의 아들이 왔는데 오히려 그 속해 있는 백성들이 그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과수원을 비유하면서 주인이 멀리 떠나고 그 아들을 보내니까 그들이 아들을 인정하지 않고 죽이더라. 이런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유로 우리를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 이유는 그 어떤 것보다도 자기들이 믿는 그 구세주가 너무나도 초라하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가난하거나 아주 남루하게 입었거나 힘없는 자들은 우리가 무시합니다. 그렇죠? 꼭 무시하지 않으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사회 통념상 그런 사람들은 낮은 사람이다. 갖지 못하고 재산이 없고 힘없고 백없는 사람들은 늘 그렇게 사회로부터 소외당합니다. 사실 초라한 것이나 낮은 모습도 그러나 이 세상의 판단의 기준에 의하여 그것이 낮은 거다, 그것은 약한 거다라고 정하는 거예요. 세상이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이 세상 전체가 다 죽은 자예요. 저주받고 타락한 것일 수밖에 없어요. 타락한 인간들은 자기들의 타락한 세상을 만들고 그 안에 풍요라는 것을 정하셔 그거를 많이 모으는 것을 보고 잘 사는 것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잘 산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기준을 통하여 그것으로 모든 일생에 웃고 울고 슬퍼하는 일비하는 것으로 삼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볼 때 얼마나 그것이 참담한 일이겠습니까? 내가 기준인데 자기들끼리 기준을 만들어 놓고 난 약해, 난 죽어야 돼, 난 쓸모없는 인간이야, 서로 그렇게 결정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였다. 예수님 역시도 구원자로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본체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낫다라는 것, 마구간 안에서 낫다라는 것 자체 하나 때문에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유대인들은 거부했다는, 지금까지도 거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주제를, 그 첫째는 17절에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전했다. 목자들이 와서 천사들이 전한 것을 가서 보고 어떻게 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했다. 여러분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자이신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것을 이렇게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사실 깨닫지도 못했을 뿐더러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늘의 천사와 천군들이 내려와서 이 세상 속에서 구원할 자, 이 세상을 구원할 자, 구원자 메시아가 탄생했다라는 것을 찬송하며 전하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구원자를 보기 위하여 목자들이 달려갔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13절과 14절의 이야기예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바로 이것이 천군 천사가 찬송한 내용이에요.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의 크심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연이 아니라 그분의 계획 그리고 그분의 약속이었다. 언약이었어요. 바로 그것이 바로 구약이었어요. 구약 전체를 통하여 무엇을 약속하고 있었습니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은 첫 약속이고 또 첫 옛 언약이기도 합니다. 신약은 새 약속이라고도 합니다. 그 옛 약속의 내용이 바로 이 새 약속을 약속하고 있다. 약속을 약속하고. 즉 새 약속의 내용인 구원, 즉 하나님에 의한 구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해서 받는 구원, 이것을 약속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구약은 계속 뭔가를 예표하고 있는 진행형, 뭘 하자, 해봐라, 안 된다, 이런 그 역사에 어떻게 보면 진행형이라고 본다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약속, 언약은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십자가는 뭘 더 우리가 보태야 될 것이 없는 완전함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데 우리가 뭘 자꾸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약은 구원의 완성이며 구약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약의 이야기는 바로 이 새 언약으로 귀결되며 그 언약의 그 정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그 지역 목자들에게 구세주 탄생의 소식과 그 표적을 알려주었어요. 친절하죠? 다 이렇게 알려주세요. 모르는 걸 믿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너희가 달려가서 보면은 구유, 말밥통에 아이가 누워있을 텐데 이걸 보면 구세주가 온 거다 라고 표적으로 나타낸 거다. 표적은 뭡니까? 마치 사인보드 대원 재활병원은 이쪽으로 가십시오 하는 편말이 그 표적이에요. 이것이 메시아다라는 표적이랍니다. 그럼 목자들은 천사들이 알려준 표적을 향하여 달려간 것이죠. 그리고 그 기이하고도 놀라운 현상, 그것을 본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유라는 말에 온 동네 마국간을 아마 샅샅이 뒤쳤을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정말 천사들이 얘기한 것 같이 그 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봤을 때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아마 평소에 봤으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천한 거죠. 그래서 천사가 얘기했으니까 와 이러지만 그냥 봤으면 불쌍해라. 어떻게 저렇게 아기를 낳아서 저기다 갖다 눕혔을까? 아마 가난한 거지 부부가 아이를 낳아서 어디 있을 데도 없어서 저기다 뉘었겠구나 했겠지만 오늘만은 달랐다. 왜? 하늘의 천군 전사가 그것이 표적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순간 뭐가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세상의 기준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초라한 거는 천한 것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초라하고 안 초라하고 떠나가 아니라 천사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표적이 놀라운 경배의 대상이 되는 바로 우리들이에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역 저게 뭐야? 아우 지질이 정말 너무해. 우린 천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 안에 천사가 성령이 가르쳐주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그것이 정말 절절하게 우리 안에 다가오는 거예요. 느끼는 자, 그건 결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사들이 그 소식을 전해주었고 그 광경이 지금 그들의 눈앞에 펼쳐졌으므로 그들은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운동하는 이 장소에 뭐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 안에 성령이 이곳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앉았어요. 제가 이렇게 주님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러분에게 말씀과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귀한 영광된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지 못해서 마치 안달나신 분과 같아요. 그래서 늘 이렇게 미리 오셔서 말씀하시고 천사 보내주시고 선지자 보내주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렇게 언약을 통해서 우리 책이잖아요. 우리에게 안겨주신 것 성경. 그러나 우리는 결코 모르는 것을 믿는 그런 맹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안에 언약의 내용을 알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맹신이라는 건 뭡니까? 맹목적인 자기 바램으로 내 소원으로 인하여 그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저 믿고 그저 내 소원 들어달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서 그분과 그분의 의도를 모르고 드린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우상숭배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무엇이 되었든 나의 소원만 들어주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십자가의 의미가 사라진다는 것은 아주 치명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 그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원만을 붙들고 있어요. 사실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교회 와서 올 때 처음에 오라고 하면 야 교회 가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모든 게 다 좋아질 거야. 네 사업도 잘 될 거야. 네 가정도 잘 될 거야. 다들 그렇게 전도받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다시 하나님의 실체를 볼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내가 설득하는 것은 이렇게 사람으로 하여금 먼 길을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아니지만 일부 정말 우매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든 안 달리든 그분이 죽었든 부활했든 그거 상관없이 내 소원만 들어주세요. 정말 우린 이 소리에 찔리지 않을 수 없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셨다는데 뭐 안 살아나셔도 괜찮아요. 십자가에 달리시겠다는 그거 만들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지금 내 소원만 좀 들어주세요. 그렇대요. 그럼 내 열심히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회도 멋있게 꾸며드릴게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목자들은 구세주의 탄생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것은 천사가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들은 아기 예수를 보았고 경배하였고 그 사실을 주변 목자들에게 달려가 전한 것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경험하고 느낀 것, 그것을 전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교회에서 지어주는 그저 전도지 같고 거리로 나가서 그냥 나눠주면 전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란 정말 그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도를 모르면 우리가 전하지 못해. 그렇다고 도를 아십니까? 뭐 이런 거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언약의 내용을 우리가 모르면 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 그러지 않고 우리 교회와 교회 가세요. 이 교회가 하나의 신앙이 돼버린 거죠. 자,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복을 받아요. 천국 갈 수 있어요. 예, 좋습니다. 맞아요. 하나 내가 그 복이나 천국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알지 못하면 그것은 그냥 막연한 세상의 복, 자기가 주인 되어서 즐겁게 호의호식하는 그곳이 천국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도 실체를 보지 못하니까 환경과 사람을 보다가 어떻게 돼요? 실족하는 거예요. 목사가 왜 저래? 성가대 대원이 왜 저래? 찬양할 땐 천사 같더만 보니까 삶은 개차반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러 온 게 아니라 그 분위기 보러 온 거예요. 아, 교회가 너무 싸납네. 왜 저래? 이러면서 그 안에 정말 내가 무엇에 대해서 예배하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아니라 현재 자기의 처해 있는 그 이스라엘의 상태, 로마의 속국, 로마의 패배에서 속국으로 되어 있는 것, 이것을 풀려나게 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유대인의 해방, 이스라엘의 해방이 구원이다 라고 착각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를 대속하여 구원하신다는 의미는 이 타락한 불신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 백성을 빼내시겠다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이것을 영적 출애굽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즉 이 타락한 애굽, 이 세상을 애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배부르고 권세와 권력을 쥐고 흥청망청 즐겁게 만약에 사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여기는 사실은 저주받은 곳이야. 너희들이 있을 곳이 아니야. 빨리 나가야 돼. 안 그러면 영원히 이곳과 함께 멸망당할 거야. 그런다면 만약에 그렇게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떠나놓겠습니까? 나래도 안 가죠.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지금 마시고 내가 나중에 사업 실패하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병들면 그때 다시 오세요. 그때 내가 쫓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심판의 날을 유보하고 있지는 않느냐.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마치 낙타가 열쇠 구멍으로 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결코 부자를 편애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부자는 그는 결코 천국 가기 싫어한다. 여기가 좋은데 왜 천국 가려고 하겠어? 가능한 여기서 오래오래 살면서 가능한 오래 누리고 살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 거죠. 그럼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바로 여러분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입니다. 가난하지 않으면 결코 천국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축복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네. 세상의 기준으로 난 약하니까 나는 버림받았어. 난 약하니까 사람 난 값어치 없어. 누가 그럽니까? 바로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기준 정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못 사는 거야. 이거는 잘 사는 거야. 아니요. 하나님은 오히려 낮고 천한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가능한 낮은 자가 되어야 돼요. 거기서 바로 뭐가 나옵니까? 나의 부의, 내려놓,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인간은 결코 안 내려놔요. 더 갖다 주워 올라오면 올렸어. 그래서 각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것을 가끔씩 이렇게 빼앗은 것 같은 느낌이 될 때가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쥐고 있으면 하나님을 보지 않거든. 그래서 예수님은 낮고 천하고 약한 자로 이 세상에 오신 이 하늘의 역사를 여러분이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걸 깨달으시고 이렇게 우리가 이곳에서 대우받지 못하고 여기서 힘없고 여기서 가난하고 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부귀영화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미는 그 사랑의 손길을 덥석 잡고 그분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과 세리와 문둥병자와 고아와 과부의 친구가 되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호강하며 한정된 시간이 끝나면 영원히 따뜻한 나라 가실 겁니까? 아니면은 조금 고난을 받고 약한 모습으로 있으나 하나님이 나를 하시고 그분의 은혜로 공급하시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겠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 선택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를 선택할 수 있는 바로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은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믿을 수 있다는 이것을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믿음 있는 것, 내 안에 여러분이 이거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거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사모님 돌면서 얘기해도 안 오시는구나, 안 오세요. 쉬운 게 아닙니다. 여기서 여기 한 20m, 30m 오기가
저기서 천국 가는 길만큼 먼 길이에요. 쉬운 길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기 오신 것을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다 그분의 주권이요, 그분의 능력이지 결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선택이 아닌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강청 기도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강청 기도가 뭐죠? 강하게 요청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막 40일 특세하자, 뭐하자, 뭐 굶자 이러고 나는데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내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우리가 깨닫고 그 뜻 안에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100% 응답받으십니다. 여러분 부모의 의지가 분명하다면 아이가 조른다고 해서, 때를 쓴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줍니까? 만약 그렇게 들어준다면 그건 아이를 완전 버리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결코 그 부모의 뜻대로 자라지 못할 거예요. 나중에 자기밖에 모르는 사회 부적응자로 자라날 거예요. 그러나 제대로 된 부모라면 그렇게 떼쓰는 아이에게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메시지로 갑니다. 자,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장자로 바쳐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1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세요.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이제 예수님은 탄생 후 8일째 성전으로 가서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과 동시에 예수님은 어디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율법 안에 있었다. 율법 아래에서 탄생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율법으로 완전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고, 또 어디서?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율법 아래 탄생하셔서 그 율법에 의해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계속 연결돼서 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따로따로 보시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16절 보면은 5절 16절이나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기서 언약이 나오죠. 너희는 내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었고, 결국 뭐예요? 이 언약 지키면 내가 구원하겠다 이런 거예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이것이 율법의 시작입니다. 내 말, 내 언약, 이것이 바로 율법. 여기서 말씀하신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율법을 순종하고 지켜서 육체를 가진 인간 최초의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종교생활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받침받아가지고 나 인간 김정유가 하나님을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김정유 아시죠? 이렇게 되면 저는 그냥 바로 지옥이에요. 이 세상에서 율법으로 지킨 사람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한 명밖에 없어요. 약속 지킨 자가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구원하죠? 하나님은 인간 예수를 구원하는, 그게 인자예요. 그게 의인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다 자격 없는 자예요. 우리가 뭘로 구원받냐? 아무도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끝난 거예요. 우리는 실패자. 이제 어떡하지? 예배는 왜 드리나? 드릴 필요도 없네.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불가능한 우리를 사버린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자꾸 그렇게 예수 하는 거예요. 예수가 이름이 좋아서 예수가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 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그 사람이 그 완전하게 율법 지킨 그분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강도 살인범이고 저놈도 살인범인데 내가 저놈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을게요. 그러면 재판장이 뭐라고? 네 죄나 알아서 해요. 그렇지. 너나 알아서 해. 너는 너 죄 때문에 죽을 거요. 죽을 건데 뭘 네가 뭐 남 죄 때문에 죽어. 죄가 없어야만, 의인이야만 누구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켜야만 했던 거예요. 의인이 되셔야만 했던 거예요. 죄가 없는 분이 되셔야만 했어요.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백성 제사장이 되어야만 됐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만약에 이 율법에 해당되지 않으면 예수님마저도 자기의 죄로, 육신의 죄로, 왜? 하나님도 육신을 입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 이스라엘의 왕이요 거룩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과 합하여 연합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내용과 같이 성도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런데 내가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니까 나를 그렇게 불러주신다. 이게 바로 이 신칭이 의롭다 칭해 줄게 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다 우리는 은혜 받아서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데 그럼 왜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직전에 유월절을 통해서, 유월절 아시죠?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이는 그런 저주를 행했죠. 애굽에서 사람 다 장자 죽이는 거예요. 그것은 애굽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사람과 짐승에까지도 다 해당되는 것이었어요. 모든 첫 태생, 모든 장자, 뭐 하다못해 양도 처음에 나는 거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즉 장자의 죽음은 모든 기식이 있는 생물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노아의 홍수로 모든 기식이 있는 것이 다 죽었듯이 하나님께서 장자를 치심으로 향후 모든 후사가 끊기죠. 그죠? 장자의 후사. 장자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집안의 대가 멸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유교적으로도 약간 이해가 가죠. 장자에 항상 그 대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예요? 장자를 끊는다는 것은 뭐 전체적인 멸망을 얘기합니다. 멸망.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너 정령 죽으리라. 그 죽음의 예표를 노아의 홍수로, 또 오늘 이 장자의 유월절 비록 넘어갔지만 장자의 저주로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너희는 죽은 자다, 죽을 자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알려줘요. 근데 거기에 뭐가 나타납니까? 거기에 저주 안에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는 거죠. 은혜가, 광명, 빛이.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과 물설주에 바른 그 집은 이 저주가 넘어갔다. 이 넘어간다라는 것이 바로 유월, 패스오버. 그러면 그 장자는 무엇 때문에 살아난 것입니까? 피 때문에 살아난 것입니다. 피 때문에. 어린 양의 피. 바로 어린 양의 피값으로 저주를 피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이 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장자를 이제 자기의 소유로 삼아버려요. 왜? 피로 대신 사버렸으니까. 어린 양의 피로 사버렸으니까. 출애굽기 13장 12절을 보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이 다 거룩히 구별하여 누구에게? 내게 돌리리. 이는 내 것이다. 누구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자는 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이것을 기준으로 장남이 태어나면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며 예수님 역시 그로 인하여 바쳐진 것이. 그러나 예수님은 그저 육적인 장자로 바쳐진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의 첫 열매로 바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모든 믿는 자들 속에 맏아들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그 의미인 거예요. 장자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어떻게? 장자로 삼으셨다. 바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논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치밀하신 계획을 여러분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기뻐하되 감사하며 하나님과 예수님을 송축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곳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 복 달라고 송축하는 게 아니에요. 나 좀 잘 살달라고 복 잘 송축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빠지면 기독교는 완전 빈털터리가 깡통 돼버립니다. 여러분, 잠시 장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하고 넘어갑니다. 이렇게 장자를 모두 하나님의 소유로 드리면,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성전에서 일하고 봉사하고, 그럼 누가 농사 짓고, 아닌 말로 소는 누가 키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는 누가 키우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장자를 대표해서 12지파에서 한 지파를 대신 장자로 받으시고, 그게 바로 레위지파예요. 레위지파. 그래서 레위인은 농사나 가축이나 사냥 이런 거 안 하고 오직 제사하고 성전 안에 봉사만 하게 됩니다. 민수기 보면은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처음 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했다. 그들 대신. 그래서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 그걸 바로 장자의 저주 속에서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누구를?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레위인은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죠. 모든 교회의 레위인 대신, 그 이스라엘의 대표로 내가 장자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이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하여 레위 지파가 모든 이스라엘의 장자의 대표가 되어서 제사와 성전 일을 전념하고 살게 되었고, 나머지 11지파는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자기 삶을 살게 해주신 거예요. 그 대신에 어떻습니까? 모든 생물의 처음 난 것, 즉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하나님의 소유임으로 그들은 소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장자들을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로 이 대신 대속 제사를 드리게 했던 거예요. 레위기 8장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드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하시. 이 대속의 제물로 누가 바쳤습니까? 희생자 어린 양이 대신 바쳐진 거잖아요. 그렇죠? 문설주에 발린 거잖아요. 그게 누구의 피로 나가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너희들을 위하여 대신 죽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이게 뭐냐? 우리 다 이 장자, 우리들은 다 장자예요. 근데 다 죽어야 돼. 근데 예수님의 피, 그 장자, 이 레위족의 대표인 장자, 예수님이 그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이게 구원의 논리예요. 어렵지만 안 어렵죠? 이 성경을 보면 이렇게 아주 안에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이 아주 정확하게 여러분들 아주 맞춰져 있어요. 성경은 옛날 할아버지가 옛날 옛적에 이랬단다 이게 아니에요. 어머니 뱃속에도 다윗이 골리앗 찔러 죽였더라 이 얘기가 또 있지만, 그 모든 얘기는 이렇게 다 신경이 맞아지고 사람이 모든 것이 핏줄이 연결되듯이 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 이렇게 장자를 대속하게 하심으로 모든 초태생을 하나님의 소유로 드렸고, 그래서 예수님 역시 요한과 마리아의 첫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둘째 아들로 태어나면 괜찮잖아. 첫 아들로 태어난 이유가, 그리고 그 첫 아들로서 바쳐지되,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아직은 죽으실 때 아니니까 제물로 대신 제사로 바쳐지게 됩니다. 조금만 더 장자돼서 얘기할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의 대표로 바쳐진 레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지파들이 막 일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레위인은 그럼 뭘 먹어? 소산이 없잖아. 장사를 해야 뭐래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나머지 11지파들이 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셔서 그거를 레위인의 소유가 되게 하십니다. 이게 11조입니다. 이게 11조예요. 즉 하나님께서 바쳐진 제사 제물은 제사 후에 모두 레위인과 또 제사장들의 몫으로 분배된 것입니다. 민수기 18장 21절.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아줬다. 이제
이것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대표로 되신 하나님의 장자로 소유되고 바쳐되는 기준이 된 것이고,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사람의 대표로 십자가의 제물로 드려졌음에 그 제사는 이제 반복적으로 사람이 드리는 제사는 어땠어요? 드리고 또 그 다음에 또 드리고.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한 번 드림으로 인하여 완성되는 완전한 제사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어요.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것을 뭘 뜻합니까? 이제 더 이상 레위인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레위인의 역할이 필요 없어요. 그것이 바로 지금 교회의 시대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그런데 누가 와요? 성령님이 오심으로 이제 성령님이 각 성도들 안에, 여러분들 안에 다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이 돼요. 누가 와서 내 성전 안에 있는 걸 봉사해 줄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삶이 이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그 여러분 지금 얼마나 소중한 몸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육신을 해하게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욕심으로 내 몸을 상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담배 피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음란한 마음과 욕심,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자꾸 싸워 이겨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삼가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너희들 그걸로 건전해져라, 너희들 죄 없게 해라. 아니, 우린 이미 죽을 죄인이에요. 그런데 왜 그거 지키려 하느냐?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성전 봉사만 열심히 하고 나는 그냥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거 안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해요. 그 때문에 이제 레위인은 필요 없고, 그렇다면 뭐 필요 없습니까? 이제 11조가 더 이상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의 죽음을 대신 받은 성도는 10분의 1이 아닌 나의 전부를 드려야 하는 존재다. 뭐냐? 예수님 뻐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아멘. 즉 이제는 내 의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 그럼 좋아하잖아. 여러분 하나님 겁니다. 그럼 할렐루야 하면서 돈 내놔. 그럼 싫어. 그 이유를 배반적인 사람을 산다니까. 분명히 내 거 있어. 아니 하나님의 소유라면 그래도 이건 내 거야. 네 거 내 거 다 구분하고 있어. 요만큼은 하나님 거, 나머지는 내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에요. 그건 내가 왕이야. 그래서 비록 레위 지파는 없으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기 위해 누군가의 온 삶을 전부 드려 준비하고 가르치는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그 사역자의 삶과 예배를 위한 모든 장소와 도구와 필요한 것을 모두 다 같이 준비하고 도와야 될 여러분 의무가 있는 겁니다. 구경꾼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는 스텝이고 나는 구경꾼이고 오늘은 쟤네들은 왜 저러냐, 은혜가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스텝이에요. 여러분이 예배자라는, 그것이 물질로든 몸에 참여든 그것은 누구를 위한 봉사나 돕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함께 부담해야 될 당연한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드려지는 헌금도 분명히 여러분 알고 드려요. 여러분이 헌금에 대해서 모르면 다 내 복 받기 위한 복채로 드립니다. 물질로 도와주는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내가 여기 와가지고 밥도 먹고 여기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내 몸이 편해졌으니까 그래요 좀 도와줄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경거망동한 헌금 아닙니다. 또 복채? 이거 우상숭배라고 자기가 스스로 얘기하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인 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때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나눠줘 누구도 배고프고 헐벗은 이가 없는 것은 바로 교회의 모습, 교회의 표본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초대교회 때 한 번 딱 일어나고 끝났어요. 그 이후에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은 아직 여전히 구원받았지만 육신이 갖고 있는 동안 남아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교회는 완전한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안에 사람들이 아직 죄의 속성과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교회라 해도 필요 이상의 재물이 들어와 부여하게 되면 여러분 내가 개런티합니다. 100% 그 교회는 망해요. 변질됩니다. 부패해요. 물질은, 돈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또 하나의 강력한 신과 같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물질을 만몬이라고 하여 결코 경홀하게 여기지 말라고 경고하고 해요. 누구하고 비교하느냐?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기면 라고 하나님과 동격으로 놓고 계세요. 성경에서. 그만큼 무서워요. 돈 뭐 다 내가 쓰고 싶으면 쓰. 아니요. 여러분은 돈의 노예예요. 우린 다 돈의 노예예요. 돈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래서 막 하다가 아프면 어떻게 돼요? 여태까지 모아놨던 돈 다 빠져나가. 아이고, 돈이 내 주인이 몇 개 아니었네. 한 번 아프면 싹 빠져나가네. 여러분, 돈에 의하여 여러분이 돈의 주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은 그 물질을 만몬이라고, 하나님을 대적한 가장 큰 사단, 이게 바로 물질의 만몬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물질이 내 배를 채우는 것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닌 나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사용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다가 뭐를 사놓는 것은 한 번 살 때마다 얼마나 뿌듯할 거예요. 예배하는 것에 여러분 투자가 아니라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예배와 한 몸이기 때문에 이제 주의 율법에 의해서 맨마지막에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했다라는 것이 24절에 나와 있어요. 이것은 아기 예수를 위한 제사가 아니라 해산하는 마리아를 위한 것이었어요. 레위기 12장에 보면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나 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리고 쭉 8절까지 나오는데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그 여인은 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즉 가난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범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때 그가 정결하리라. 여인이 해산함으로 왜 속죄제사를 드려요? 애기 낳는데 왜 속죄제사냐? 그것은 하나님의 택한 정한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은 정한 거룩한 백성이죠. 예. 거룩했다는 건 내가 볼 때 저는 도둑질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구별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자, 이렇게 구별된 우리들은 우리 안에 아이가 잉태하면 이 아이는 뭐예요? 아이는 아직 하나님의 것이 아니야. 그 뭐야? 죄인이야. 그러니까 이 죄인을 잉태하고 해산하기 때문에 그 태가 어떻게 돼? 부정해져.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직 하나님에 의하여 물론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해요. 근데 우리의 육적인 상황으로 이 시간의 순서대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하게 돼. 그러므로 이 부정함을 대신하여 속죄제물을 드림으로 어떻게 돼? 그 태를 다시 정결하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머니 태에서부터 뭐라는 거야? 죄인이 되는 거야. 무슨 아기가 무슨 죄가 있겠어? 저렇게 천진난만한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태 안에부터 죄인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장자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에 단 하나인 의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수 있는 단 한 명의 사람이라는 것이,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바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러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 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천한 곳에 나보다 더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야 했던 그 예수님. 그러나 그분은 그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쁘게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고 그분 자체가 영광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역시 그분께 드려짐으로 순종하고 내 부족하고 낮고 약한 이 모습 이대로, 이게 중요해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니야, 내가 볼 땐 별거 아니야. 내가 좀 더 노력해서 좀 돈도 풍요해지고 내가 좀 더 건강해서 그때 내 영광 드려야지. 아니요, 그게 바로 저주예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